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았었습니까?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이제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태어나지만은 다 떠나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 떠나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이 불태운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여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불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주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에게 발이 뜯기고 팔이 뜯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단두대에서 죽게 되었어요. 사형 날짜가 언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편지 말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떠나갈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나왔습니다.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아갔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될 성을 바라보고 나왔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나그네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또는 하란에서 또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했소서.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삽니다. 주일날이면 이 성을 바라보고 성의 모형인 이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돈을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성, 그 성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고 저 우리가 가야 될 참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이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었으니 2019년보다 더 한 해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젊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확실히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연수가 다했어. 그의 기력이 다했어. 그가 갈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지만은 그러나 갈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도 갈 곳이 있어서 그 갈 곳을 향하여 그 성을 바라보고 이삭도 갔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지만 야곱도 갈 곳을 가고 요셉은 총리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지만 110세에 갈 곳을 다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부귀와 영화를 취하다 보니까 부귀와 영화가 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았어요.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다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데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갈 줄 몰랐어요. 부자는 땅 위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곡간을 지어놓고 그 곡식을 들여서 창고에 모아 놓고 이제는 나는 이 곡식과 더불어서 이 많은 물질과 더불어서 배를 두드리며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혼자서 읊었습니다. 읊은 그 날 밤에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이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드리며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나사로처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떠나갈 길을 향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나그네의 길이요. 우리가 갈 길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이 이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나오셔서 영생의 새 예루살렘 성을 확실히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좋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를 것이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매 대가는 그냥 남편이
버려난 돈으로 살았는데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그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를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엄마가 밤낮주야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그래 이 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놀러 다니고 다른 아이들이 게임하고 다른 아이들이 유행 쫓아갈 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엄마를 잘 모시려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소원대로 서울대학교 상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이제 방을 주었습니다. 집을 하나 주었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가 집을 샀어요.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해서 어머니 전화를 해서 어머니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나와 같이 이곳에 와서 일산에 와서 이제 살아요. 그런 편지를 엄마가 그거를 읽고는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자기가 파출부로 있던 곳에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 파출부가 오는 날 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정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아들이 얻어난 그 엄마를 위해서 따뜻한 보금자를 얻어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도로변에 큰 크레인이 이 짐을 들어 올리다가 그 짐의 하중에 중심점을 맞추지 못해서 이 크레인이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마침 그 밑을 지나는 이 엄마가 탄 버스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엄마의 머리 위에 기중기가 떨어졌어요. 이 엄마가 현장에서 적사고 말았어요. 이 엄마가 그 사연을 알아보니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엄마가 정말 남편을 여의고 자식 하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 자식이 엄마의 노고를 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데 취직을 해서 회사에 무이자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아파트를 얻어놓고 엄마를 모시고 그래서 엄마가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슬픔을 표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떠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갈 시각이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깨달아야 됩니다. 예, 자식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작에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했어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떠나갈 시각이 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본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새 성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라고 욥기서 5장 7절에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욥이 살았던 연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연대입니다. 동방의 부자인 이 욥은 하나님을 참 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욥을 시험을 주었습니다.
아들, 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많은 재산을 다 불태우고 또 많은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여 욥이 하루아침에 거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욥이 찬송을 하고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것도 찬송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저 욥이 그래도 찬송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이 욥의 건강을 칠 때이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생명은 빼앗지 말고 그래 너가 해봐라. 그래 이 사탄은 내려가서 욥의 몸을 치니 욥의 몸에 욕창이 있습니다. 피부가 피부병에 걸려서 너무나 가렵고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이 기왓장 깨어진 기왓장 날카로운 기왓장으로 몸을 이렇게 끌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집을 예배하고 계심을 내가 바라보니 내가 비록 이렇게 헌대가 있을지라도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사탄과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의 연속이에요.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천체주의를 주장하면서 나라를 휘어잡았던 나치 히틀러가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폴란드를 점령하고 그야말로 프랑스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프랑스도 점령하고 모든 유럽이 이 히틀러의 손아귀에 다 떨어졌어요. 남은 것은 이제 영국 도보 해협을 건너서 그 조그마한 영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영국에는 하나님의 종 처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송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금식하고 부르짖자고. 그래서 이 처칠이 금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독일군들이 이 영국을 무참히 포격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됐어요. 노르망디 작전을 통해서 독일은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게 포위되었죠. 점점 전세가 기울어져서 독일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도망가다가 자기 애를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자기의 이마에 자기의 권총으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싸움의 끝에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싸움이에요. 징기스칸은 참 불우한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 몽고의 아주 대왕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것은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별초들이 그 강화도에서 그렇게 대항했지만 징기스칸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들이 다시 저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길고 긴 투쟁을 했지만 결국 징기스칸 몽고군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이 몽고군에 의해서 짓눌려졌어요. 징기스칸은 저 페르시아도 정복했어요. 저 나가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 정복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지중해 앞에 있는 그리스까지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정복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징기스칸입니다. 동양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혈족입니다.
그러나 이 징기스칸도 전쟁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다 싸움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틀러나 징기스칸이 싸운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싸우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불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전쟁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이 땅에 전쟁이 왔어요. 예,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근세자와 흑암에 있는 세상 근세자와 또 공중 근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는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을까? 그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날은 유대교를 믿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칭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서 쳐 죽였습니다. 당연히 이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나와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이거 뭐냐면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천하게 하여 하늘 위에 계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이 그 마음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이를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둘러섰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일제히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그 소리를 들으면 길을 열고 들어야 될 텐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이 서대반 집사는 이제 순교해 가지고 하늘나라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또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찾다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이 그 나라에 살지 못해서 난민으로 피플로 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막 이렇게 난민으로 가는데 각국 나라들이 문을 닫아놓고 안 받아줘요. 이 시리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다메섹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울이 그 교회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리쬐었어. 그래 눈이 어두워졌죠. 그때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에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울이 박해한 것은 스데반이고 또 예수를 믿는 남녀 종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엮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지 예수를 박해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 돌로 침을 당한 것은 예수가 돌로 침을 당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한번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매일같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천하의 악당 이 사울도 변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하여 기도하니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에 열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이때부터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에 말씀했습니다. 꼬불꼬불한 이 뱀은 우리의 영혼을 사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그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아들 부시가 아버지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했어요. 예일대학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도 참 잘했는데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갈등을 느끼다가 여러 가지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마침내는 마약을 하고 악편을 하다가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야, 너희 집도 예수 믿는 집인데 내 따라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이 부시가 자기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인데 나도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뀌어진 그 인생을 붙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는 그 부모가 루즈벨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 루즈벨트는 눈도 어둡고 다리도 쩔룩거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탄식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이런 자식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 참 장애를 안고 난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다.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만 26세가 되는 해에 그 뉴욕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37세가 되는 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고 세계적으로 대전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루즈벨트를 사선까지 대통령하도록 그를 뽑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4번 한 사람은 루즈벨트밖에 없습니다. 루즈벨트는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집무실에는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공격이나 어떠한 전쟁을 치를 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사야 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혈과 육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귀영화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것은 악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이제 점점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종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어떤 결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달려갈 길은 이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달려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돼요. 마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가도 우리는 개틀 멸류관밖에 없어요. 네?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도 고사하고 참 의의 멸류관도 고사하고 개털 멸류관도 고사할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있다라고 했어요.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멸류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의의 멸류관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는 의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누구는 부끄러운 멸류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엘리엘리라면 사막다니 이제 다 이뤘다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서 마침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멸류관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다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잡아보려고 히틀러가 그렇게 했었지만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다 그런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류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 세상의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이 귀한 믿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떠날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시간보다 이제 떠나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헛된 것 쫓아가다가 하늘의 상급 놓치고 아버지야 하늘의 멸류관 놓치고 예루살렘 놓쳐서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년도 남지 못해 20년도 남지 못해 얼마나 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